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여정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축복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예기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삶이 바짝 메마르는 그런 흉년과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서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위기라도 축복이 되어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를 당하면 그것을 저주로 연결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절망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위기가 우리를 덮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위기를 대처하는 그 능력이 더 많아야 돼요. 정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뭐 지식도 많을 수 있고 돈도 많을 수 있고 또 뭐 능력도 많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것을 다 갖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들보다 좀 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위기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분들을 많이 존경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한 번 인생을 가는 거예요.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결혼하신 분들, 먼저 자녀를 낳으신 분들, 또 먼저 손자 손녀를 보신 분들, 또 머리가 백발이 되셔서 이제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왜 기담아 듣습니까?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이분들은 먼저 걸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인생은 한 번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전문가예요. 우리 어르신분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 해답을 다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위기를 맞이해도 인생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인생의 전문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아름답게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우리는 위기를 관리하고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때요?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를 보세요. 제가 부자입니까? 제가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저 세상에서 성공도 못했고요. 은행에 어카운트 돈도 별로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는 목사가 되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저를 잘 아셔서 그래요. 제가 타락할까 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현실을 보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집도 더 크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자동차도 나는 덜덜거리는 차 타고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를 또 타고 다니는지,
그리고 옷도 좋고 생활도 호화스럽게 그렇게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뭐 부러워할 거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받는 거고 주시지 않으면 뭐 받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높은 명예를 가지고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이면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월등히 뛰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가 좀 없어도 괜찮아요. 뭐 일이 잘 안 풀려도 괜찮아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연연할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그것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신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위기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위기가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힘든 삶의 여정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최대 위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아브라함이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져서 여호와의 이레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지금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지금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옆에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 파놓으면 빼앗기고 또 딴 데 가서 파면 또 나오면 또 빼앗기고 그러면서 삶의 위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 물을 다 빼앗기는 위기를 그렇게 당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삶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위기, 나중에는 형을 속여가지고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자가 되었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팔리게 돼서 노예로 가게 되고 그것도 또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감옥에 가는 그런 위기를 요셉은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신학에도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위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것들 때문에 그래 너희들 위기와 그 풍랑과 고난은 다 내가 면제해 줄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 내가 다 없게 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이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 위기를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풍랑의 위기를 없애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영접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도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뚫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 선생님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위기가 왔는데,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래서 나는 무슨 시험인가 하고 이 원문을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가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주 다양한 색깔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양한 색깔, 다채로운 그런 색깔을 쓸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기는요, 여러 모양으로 온다는 거예요. 검정 색깔도 오고 하얀 색깔도 오고 빨간 색깔도 오고 보라 색깔도 오고 파란 색깔도 오고 여러 종류의 그런 시험과 환난과 위기와 그런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올 때 그것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된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얘기했고, 또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당하는 위기가 불같은 위기라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 불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다 뭐가 온다? 불같은 시험이 오고, 그리고 그와 같은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환으로 인해서 죄인의 누명을 썼습니다. 다른 걸로 누명을 쓴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세상 끝이 아마도 서바나, 여기 서바나가 아니고 조지아 서바나가 아니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면 다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재판을 여기 유대 땅에서 받지 않고 직접 로마에 가서 받겠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죄인들이 타는 배에, 로마를 향해 가는 배에 같이 몸을 싣고 가게 되는데 유로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허리케인 아니면 토네이로, 뭐 매미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죠? 계속 뭐가 이름이, 토네이로의 이름이 다 붙었더라고요. 그죠? 네, 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당시도 풍랑 이름 가운데 하나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위기를 사도 바울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자기의 일생을 다 드리며 사는 것인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오는 거예요. 중년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 앞에 있어요. 같이 살면서 위기를 경험합니다. 목사와 사모도 중년의 위기가 오더라고요. 있어요. 노년의 위기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황혼이혼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평생 다 사셨는데 왜 늙으셔가지고 이혼하시려고 그럴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노년 돼보세요. 그 위기가 온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예수님 잘 믿는데도 건강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가정의 위기가 와서 부부간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로마를 향해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미항에서 이르렀는데 날씨가 좀 안 좋을 것 같고 또 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백부장에게 또 그 선장과 선주에게 가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주와 선장이 가도 괜찮다고, 이런 것쯤이야 문제 없다고, 이 정도 바람 부는 건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배를 띄워서 가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요, 지금 바울이 가게 되는 여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로마에 상소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미항이고 이 그레데 섬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있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지금 선주와 선장이 얘기하기를 괜찮다고 해서 타고 가게 됩니다. 그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출발하고 가다가 아마도 요쯤 됐겠죠. 조금 출발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풍랑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라굴로가 와게 돼가지고 여기서 배가 이제 파손되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밤낮으로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이제 아주 곤란한 그런 어려움의 역경의 위기에, 삶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비아에 있는 이 모래사장의 이 밭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스르디스라고 그래요. 스르디스의 그 모래 침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어서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대 위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땅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주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당했고, 생명의 마지막의 그 순간, 육체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의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누가 간섭하시고 누가 개입하셨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사도 바울이나 선주나 선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뭘 바꾼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 놓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역사를 만들어 놨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니 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도와주셔서 어떤 것을 바꿔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위기 속에서 간섭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기로 개입하신 일이 있다면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개입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살아온 삶을 지향하고 있는, 또 삶의 어떤 방향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걸고 도우시고 간섭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 개입하셨느냐? 개입할 이유가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뭐냐? 그의 삶의 방향과 그의 삶의 목적과 그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리고 도우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끝까지 하나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걸고 그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이 정말 이름을 걸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걸 가졌던 거예요. 정말 자기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지장이 없도록 구원해 주시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 부리다가 위기를 만나면요, 하나님이 그게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받은 상처와 위기,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하실 수 없어요. 자기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왜 간섭하시냐고요. 거기는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관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헌신하다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배에 탔던 사람들은요,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짐들 다 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도 해가 없는 거예요. 별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작지 않은 폭풍이 계속 덮치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 구원받는 게 영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살아날 수 없다. 살 희망이 하나도 없다.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희망이. 이제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오늘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23절이에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나서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뭘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을 가지면 환경을 절대 봐서는 안 돼요. 환경만 봐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그 거대한 파도가 앞에 다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건 그 현실이고 그 파도만 보는 거예요. 시선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 위축당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뭘 들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뭘 들어야 될까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니까 여러분 또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막 귀를 기울여가지고 성우 야야야 하는 소리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위기의 현장 속에서, 이 낙심과 불안의 환경 속에서, 이런 시련의 환경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오늘 24절에 바울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에 가야 되고 너에게 다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그렇게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능력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또 어디서 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뭘 듣는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큰 손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맨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럴 때 바울은 그 당하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멀리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면 다 신앙생활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이 말씀, 이 음성을 모두가 다 듣길 바라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마음 먹는다고 다 되던가요? 내가 앞으로 위기 상황 오면 다시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내가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그래서 다 되신 분들 안 돼요. 위기가 오면 또 안 돼요. 그게
생각한 대로 됩니까? 마음 먹는 대로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조금 되는 거 싶다가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패턴이 나의 마음 속에서 이것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이 평상시에 이게 축적이 되어져 있고 이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그래야지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을 언제 한다? 주일날만? Everyday,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형성이 돼야 돼. 그래야 위기가 올 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그때 가서 뭐 기도하겠다고, 그때 가서 말씀 본다고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가서 마음을 강하게 한다고 될 것 같냐고요? 안 돼요. 자, 우리 5손가락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손가락을 벌리면서 하나씩 접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 2개씩 나가야지. 안 하셔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아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순종할 때, 지킬 때예요. 이것이 내 삶의 패턴이 돼가지고 삶 속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된다는 건 습관이 되는 건데, 이거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나와갖고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뭐 중년의 위기가 오고 노년의 위기가 오고 부부간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어려우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어려운 일 딱 당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 딱 당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탁 오면 찬양부터 딱 하시는 분이 계셔요. 위기에 와서 말씀 읽고 공부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방식과 패턴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위기가 딱 오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알면서도 이게 패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자기의 삶의 위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삶의 패턴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복음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는 정말 크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들려. 왜 안 들리냐? 삶의 패턴과 우리의 삶의 흐름과 삶의 방식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오늘 이 아침에 양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순간에 급할 때,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떡합니까? 맨날 원망하고 화내는 사람은요, 그 위기가 올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럴 때마다 다음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번에 이제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또 어려워지고 위기 상황이 되면 또 터지고 확 분노하고 화나고 뚜껑 열려가지고 막 열이 팍팍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위기 순간이 딱 오면 맨날 피해, 도망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은요, 다른 위기가 또 오면요, 또 피하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위기 당하면은 금방 포기해. 다 주저앉아버리고 다 그냥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먹어. 이제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근데 그냥 올 거라고 생각하고 겁먹고 쓰러져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엄살 피우면서 죽겠다 그러고 이제 못 산다 그러고 이제 안 된다 그러고 막 나 죽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심한지 자기 집에 위기가 온 게 아니고 옆집에서 위기가 왔는데 벌써 자기가 쓰러져 있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삶의 패턴과 방식이, 자기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매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내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그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 속에, 찬양 속에서 이렇게 준비돼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명의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 한 가지, 내가 매일매일 나의 신앙의 삶의 패턴과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삶의 위기가 오고 사명의 위기가 왔을 때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심리학자가 벼룩을 연구했어요. 이 벼룩이 얼마큼 뛰는가. 여러분 얼마큼 뛸 것 같아요? 벼룩이. 옛날 분들 벼룩 다 아시잖아요. 얼마큼 뛰는지. 잘 뛰잖아요. 얼마나 뛰는지. 보통 20cm 정도 뛴다고 그래요. 20cm. 잘 뛰는 놈은 30cm를 뛴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그 벼룩을 실험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유리병에다가, 그 유리병은 7cm, 8cm 밖에 안 되는 병이에요. 근데 벼룩은 20cm, 30cm를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놨어요. 몇 마리를 넣어놨더니, 잘 뛰는 놈들 넣어놨더니 이놈들이 얼마나 잘 뛰는지 그 유리병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뚜껑을 덮어본 거예요. 이놈들이 어떻게 하나. 그 뚜껑을 덮었어요. 그랬더니 벼룩이 뛰다가 뚜껑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더 뛸 수 있는데 뚜껑 때문에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렇게 계속 해두다가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벼룩이 어디까지 뛰는가 봤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뛸 것 같아요? 예? 뚜껑 바로 밑에까지 뺏기 못 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까지 뛰었어요? 20cm, 30cm 뛰었어요. 근데 이제 7cm 뺏기 못 뛰는 벼룩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자를 내가 모시고 있어요. 그분이 내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벼룩 신드롬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뚜껑이 있는데도 못 뛰어. 나가지도 못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맨날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할 수 없다 그러고 쓰러져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데 벼룩 신드롬 걸렸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벼룩 신드롬에 걸리지 맙시다. 벼룩 신드롬에 걸리지 마십시다. 그렇게 삶의 패턴이 자기는 굳어진 거예요. 거기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삶의 방향이, 삶의 방식이 거기에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 맨날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 입으로 맨날 부르는데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못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입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위기 상황 딱 되면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도망가고 터지는 사람은 터져버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멘 맨날 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맨날 거기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뭐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기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과 그런 형성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스캔들에 걸렸어요. 여자 스캔들. 여자하고 도망갔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 교회였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교회 떠났고요. 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뭐 교회가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석 부목사가 있으면서 그걸 다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신방도 다니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울부짖고 기도 많이 했어요. 나도 너무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교회 전체가 힘드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인가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교회의 위기와 나의 목회 생활의 그 사역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우리 한번 58장 9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읽은 것이 아니고 언제 읽었는지 제가 언젠가 묵상했겠죠. 언제 들었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읽었던 또 과거에 묵상했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이 말씀을 주시면 네가 지금 나에게 부르짖고 있지? 나에게 이렇게 울부짖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어. 이 자리에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음성을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평상시에 삶 속에서 말씀을 담아둬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 그리고 매일 공부하시고요. 묵상하시고요. 오늘부터 성경 보아찾기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주님께서 생생하게 들려주는데도 안 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언제 읽으시려고? 그러면 위기 오면요.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교회 모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배우십시오. 온누리반 할렐루야. 양육반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시네. 아무도 안 하셔요. 제자반 아니 뭐 타교인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온누리반 양육반 제자반 성경 보아찾기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자가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됐다.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로 올 때마다 말씀 속에서 나가는 거죠.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풍랑과 파도가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한복판에서 걸어가고 뛰어올라가고 날아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풍랑이 내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달리 축복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